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은혜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 은혜가 됩니까? 기다려 주시고 막 이 예배 오면 너무 좋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유지되기를 기도하는데, 목사님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시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매 한 주 동안,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한 주 동안 교회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또 예배 또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가장 좋은 시간이 가장 친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장례 때문에 순천을 갔습니다. 가는 데는 좀 빨리 가서 한 4시간 좀 넘게, 4시간 20, 30분에 도착했는데, 올 때는 좀 막혀서 한 5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를 운전을 이제 해서 오고 가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한 것 같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좋아서 차 안에서 웃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친한 이야기들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전하면서 10시간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올라오나 이런 생각하지만, 오고 가는 길에 안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가시는 분들이 차 안에서 즐겁겠구나. 여러분, 이 커피숍을 가도 2시간, 3시간 지나면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차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웃고 떠들고 즐겁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고통에 또는 너무 길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며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 똑같거든요, 모두에게. 그런데 아마 제가 혼자 무슨 일 때문에 그 순천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아마 그 길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가는 내내 막 중간에 계속 휴게소 같은 데 들려야 되고, 또는 막 다른 어떻게든 막 그 잠이 오는 걸 깨워야 되고 억지로라도 뭔가 가야 되는 일이었는데, 함께하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죠? 성탄절의 모든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성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 내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보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는 그냥 아무도 먼저 와서 뭐 준비하거나 하지 않게, 사실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는 화려하거나 막 풍요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있다가 가족끼리 와서 가족끼리 예배하고 가족끼리 집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뭔가 뭘 준비하겠다고 와서 확 신경 쓰고 막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1년에 또 그날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성탄절은 한번 가야 되는 거야. 다른 날은 몰라도 그렇게 와서 가족끼리 좀 앉아서 졸아도 되고 좀 뭐 다른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는 예배드리러 교회 갔었지 라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함의 그 자리가 기쁨이 되는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서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말씀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읽고 나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막 용이 남아있고 막 짐승이 남아있고 막 사단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자꾸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자꾸 몰입하면 자꾸 막 인간적인 호기심과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거기 자꾸 몰입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그걸 참 좋아합니다. 자꾸 그쪽 신경 써주고 그쪽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나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겼다, 끝났다. 우리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오면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함께함으로 완성되는 회복의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오늘 압축적으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는데 그 강은 누구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포타모스라는 단어는 그냥 강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흐르는 강을 얘기하는,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을 얘기해요. 무엇으로? 조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 에스겔서에 보면 막 성전에서 막 물이 넘쳐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완성시킬 진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줍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주신 이름 같아요. 창세기 2장에 에덴에 무너졌다. 에덴이에요. 왜 에덴에서 쫓겨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여나 그들이 그 에덴의 생명나무까지 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왜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하와 아담을 쫓아내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죄가 시작됐어요. 자, 죄가 시작돼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에서의 추방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인인 상태로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경우 그들은 끝까지 죄인인 채로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세요. 생명나무 실과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막 길 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그루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나라에는 그냥 흐르는 강 좌우로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그 열매에 12열매,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는 달마다, 이 달마다는 표현이 뭐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 끊이지 않게끔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로 가득한 그 나라가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모든 치료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처음에 창조한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주십니까? 살려거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모여만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리고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서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눈물도 흘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끝나고 같이 함께 있을 때는 막 고통 가운데 있던 유가족도, 특히 우리 집사님이 막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성도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그 안에 어제 뭐라고 해서 성전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참된 예배와 성전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수정같이 맑다는 거예요. 정결함은 그 은혜를 생명을 담아낸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고 이제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 한 그릇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생명나무로 넘쳐나는 그 땅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한 번 배부르 끝이 아니라 늘 새롭게 공급되는 그 자리. 만국이 치료된대요. 여러분, 한 개인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만국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담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담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이 주는 공간은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악의 근원이에요. 저주를 누군가에 쏟아붓겠죠? 그럼 쏟아받은 사람도 저주지만 그 저주를 입으로 담은 사람도 여러분 부정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판단하는 입과 그것을 듣는 사람과 모두가 다 맘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자체가 없다는 건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저주란 단어가 카타데마란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통이 일어난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위해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맞죠? 운전을 하다가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끼어들 때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들어오라고 해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고 막 그때 당황스럽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럼 저희 어딜 감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면 저주할 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저주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저주당할 일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대로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입이 왜 저주를 내뱉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 사실 저도 막 기도하다 예전에는 막 어떤 사람이 믿고 싫으면 막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왕이면 축복을 좀 할걸. 나중에 막 무너진 자를 보니까, 물론 그때는 싫어서 날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안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생의 자를 이곳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가 잘못했을까가 아니라니까요. 보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중3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5남매를 키워내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첫째 언니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벅벅 살아면서 그 머릿속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빨리 그냥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빨리 가서 돈을 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이 집사님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고 그 자리에 그냥 탈출하고만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이제 올라와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맞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거치고 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기면 그 너머를 볼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죄나 악을 행하지 않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대요. 밤이 없다는 거 뭐예요? 어둠이 없다, 근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밤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저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게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라는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그냥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밤이 없대. 왜?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등불과 햇빛보다도 밝은 그 빛이 내 안에 비추니까 더 이상 어두움과 고독이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자리가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가 노동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그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더 나아가 여러분 삶의 자리, 삶을 드린 예배도 늘 기쁨과 늘 감사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모든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새벽에 나올 때 오늘은 이거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오늘은 가서 그냥 피곤한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발걸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기대가 되고,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 요즘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감사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 새벽기도 드려요 했더니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웃으면서 저한테 왜 부럽나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새벽기도는 사실은 저를 위한 예배죠. 물론 좀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나오고,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실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지 저를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누가 전하던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며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이겨내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위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말에 복을 담아내시며 여러분의 행함의 자리에 생명을 살리긴 그런 귀한 수고와 노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또 그 땅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풍성하고 넘쳐나서 그 어느 곳에도 다시는 저주와 밤이 없는 생명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인데 이곳에서 잘 준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담아내며 모든 자리마다 우리 생수행학교의 모든 성도들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도구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자리 오늘도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 살아나는 강, 또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의 열매,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감을 결단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은 저희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내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탄절 예배가 10시 반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다 앉으셔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좀 저희가 준비했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각 가정 저녁송을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